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다가 큰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은혜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일들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당황스럽게 생각하죠. 경황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했을 때에 개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도 신장을 바꿔치기 했더니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 잘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간이 경화가 와가지고 얼굴이 새까매진 거예요. 이거 제 옷만큼 새까매졌어요. 근데 아내의 도움으로 간을 바꾸고 잘라서 일부를 보강했더니 얼굴이 배고같이 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내를 잘 만난 것도 복이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낸 것도 복인 것이죠. 교통사고를 나려고 해서 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오포를 해가지고 경기도 포천 장안동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만은 무려 99채 집이 파괴됐다 그러잖아요. 졸지에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우리를 참 힘겹게 하는 일들이죠. 지금도 어디선가는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수도 없는 실종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보증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젯밤 늦게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인 어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북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남 보증서를 말하면 몇백 정도 되는 재산을 갖다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보증서를 달라고 그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자신놈이라도 보증서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일순간에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죠. 돈 꿔달라 그러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나 1,000만 원만 좀 꿔주세요 하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견디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지지난주 벌써 2주가 거의 다 돼가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벌써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10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제가 돈을 꿔줘가지고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미안하다 하고 아주 소액을 제가 이렇게 제가 위로금으로 보내드리면서 적지만 이거 가지고 쓰시라고, 돌려줄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돈은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됩니다. 돈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1조를 할 수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요? 돈은요, 우리의 신앙조차도 갉아먹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돈 때문에 재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병원비도 못 내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낳는 사람들도 있고, 돈 때문에 친구도 부모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애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아주 특별한 교회인데 우리 여기 할머니들이 계신데 할머니들 100% 과부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100% 과부. 그리고 과부 N 플러스 더 있습니다. 누가 남편을 먼저 이렇게 젊은 청산 과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누님을 일찍 잃었습니다.
2010년도에 훌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우리 어머님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져가 돌아가실 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흐트러져 버릴 때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잘 살고 싶죠. 누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싶겠습니까?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누가 자식을 잃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산은 여전히 세월호 망령이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닥칠 때 우리는 참으로 힘겹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한 장로님, 지하에 계셨던 장로님, 코로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인공심장 바꿨어요. 나 이제 또 다시 이제 잘 살겠죠 했는데 웬걸 인공심장 바꾼 지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살려고 예방접종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러다가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못하고 훌쩍 세상을 떠난 우리 지하에 장로님도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냥 정말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세요. 제가 가끔 지하에 내려가서 일부러 오라 그래서 가면 말씀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탄핵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 사회가 이렇게 공산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체감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좌경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이겨낼 만한 강인한 은혜,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누구도 자신감 있게 나도 기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한마디 두마디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겨나고 살 길이 열려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요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전쟁에 어떻게 나가면서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거거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말로만 사랑합니까? 기도 속에 품어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쓰임받게 하는 역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고 이미 선언해 주었거든요. 할렐루야. 누가요? 지금 여러분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라고 말했어요. 그때에. 사실 이 그때에는 뭐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르비딤은 쉼이 있는 곳인데 그런 의미가 쉼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쉼이 되는 르비딤에서 그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장로들 데리고 저 바위 산으로 올라가라. 너가 나일강을 치듯 그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는 올라가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더니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장로들이 보는 눈앞에서 막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고 200만 명이 이끌어나온 짐승들이 먹고 남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와 하나님 만세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물 가지고 고생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경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광야를 지난 중이었었고요. 광야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 나갈 텐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주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마시는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만은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시는 것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15장의 마라에서의 사건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배고플까봐 아침 저녁으로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는 고기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좀 나은 환경이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좋은 것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광야에서 줄여 죽지 않는 것만, 굶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고기 먹고 싶다고 보채는 거죠. 엄마는 통장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엄마 치킨 사줘, 엄마 콜라 사줘, 엄마 갈비집 가자, 고기 사줘 하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냥 등 따뜻치고 배부른데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주셨던 그 만나 먹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안달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에는요,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뭡니까? 밖에서 공격해 들어온 일이에요. 밖에서 공격해 들어온 일. 바로 전쟁이죠. 전쟁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가 전쟁을 걸어오면요,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두려움과 함께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은요, 항상 희생이 따르게 있어요. 아무리 큰 전쟁에 승리했다 해도요, 그 전쟁은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 공격하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겐 지금 이 환경이 산 넘어 산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 물 주셨으면 그냥 깔끔하게 르비딤에서 잠깐 쉬었다가 지나가게 하시지 전쟁이 웬 말입니까? 그래, 그 르비딤에서 물 사건 해결하고 나서는 당분간은 다리 뻗고 쭉 잠잘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워낙 좋은 쉼터니까요. 근데 웬걸요, 정신을 못 차리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은요, 어떤 민족이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거의 상극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상극. 자유대한민국과 북한은 상극이잖아요. 완전히 상극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과는 완전 상극이거든요. 자유가 있는 나라와 자유가 없는 나라, 완전 상극이거든요. 아말렉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천지 원수가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말렉의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 에세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첩의 딥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 에사모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요, 천사와 사단처럼 하나님과 마귀처럼 완전 대적적인 그런 관계거든요. 에서는요, 망령된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었는데 그의 후손이 대대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표현하여 욕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요, 지금까지 여전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들과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미 중동에 가보면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에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갖다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계사를 이렇게 내다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오랜 원한관계에 있는 이 민족이 지금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모세가 정의를 딱 내려주는데 뭐라고 내려주냐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반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 꼬리 부분을 갖다 뒤에서 공격하는 나가는 거예요. 막 대열이 가면 뒤에는 약한 자들 쳐지게 돼 있잖아요. 행군하거나 구걸하다 보면 약한 자는 뒤에 쳐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하는데 그 처진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예인이나 예한이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 우리 지금 함께 자리에 앉아 계신 노인들, 임산부들, 때로는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장애자들, 그 사람들이 뒤에 처진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 얼마나 비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대등한 관계에 맞짱 뜨는 건 해볼 만도 하지만 약한 자들은요 대응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몹시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신약에는 수도 없이 나오는 육체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근데 마귀들은 그들을 데리고 악행을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갖다 공격하는 것이 악한 이단이잖아요. 다 아말렉과 같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천하에 그 이름들을 지워버리라고 할 만큼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찾아 계시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은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다는 말. 또 이제 어떤 나라들을 얘기할 때에 막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 할 때는 당시의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린다고 막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건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흔적조차도 없앤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아말렉을 갖다가 흔적조차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악하니까. 너무 비열하니까. 역사에서 족보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에 대한 그만큼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뭐 꼭 그런 걸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의 잘못된 편향들 이거 지워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종북 좌파, 주사파, 전교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지워버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왜? 국가를 좀먹는 세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서운 적수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론이 들끓으면 나라가 어렵습니까? 두렵고 떨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지형에 익숙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광야에 싸본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광야에 익숙하겠습니까? 늘 아말렉은 강했습니다. 에세의 후손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은요 전쟁에 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워봤자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요 이들이 리비딤에서 심은 고사하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보존한 것조차도 위경에 처한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과 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냥 물이나 떠다 주고 수건이나 들고 있다가 손질 닦으라고 그러고 밥이나 해주고 종살이처럼 청소나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었었잖아요.
쌓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을 죽일 수 있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작 총살하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 아말렉을 대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거죠. 여러분, 학교 입학시험을 부모가 절대로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 입학시험 대신해 주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전 법무부 장관이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대신해서 부모가 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은 오로지 그러므로 모세와 그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살고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다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직접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세 한 사람이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홍해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확 갈라졌잖아요. 쓴물이라 그러니까 그냥 나무 하나 던져놓으니까 단물이 됐죠. 다 모세가 혼자 했어요. 혼자. 근데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같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힘겨운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막 헛질하면요 그 가정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자 그래도 뒤에서 흔들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요? 전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다. 네. 모세는 이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와 그 백성이 이 아말렉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은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지금 죽겠다고 막 모세에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세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세에게 대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말 압니까? 일사불란하다. 한결같다. 일직선으로 손을 잘 그은 것처럼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모세와 그 백성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뽑아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라니까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패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아론과 훌이 같이 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80세가 넘은 노인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 내려오면 패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보여요? 아론의 눈에도 보이고 훌의 눈에도 보이고 모세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든지 손을 더 들고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 손이 내려오면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요. 손을 억지로라도 들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때 아론과 훌이 서 있는 모세에게 앉을 수 있는 돌을 갖다 놓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에서 또 다른 쪽에서 손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하도록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우리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흔히 말했는데 이 큰 전쟁에서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런 영적 은혜의 암시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전쟁에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면 우리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을 바라봤던 아론과 훌이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인들 그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쉬웠겠습니까? 훌인들 그거 쉬웠겠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싸웠거든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싸우고 나니까 전쟁이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가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삶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질병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아프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영혼권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과 느낄 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계속 이길 때까지. 계속 이길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최일선에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야만 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싸우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운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바쳤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운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를 도와야만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반드시 그를 도와야만 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신 은혜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셋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고. 혹은 나 혼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좋아할 이는 에세우손이에요. 에세우손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직장이 무너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호프로스 회생 절차 들어갔잖아요, 그죠? 호프로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직장에 그 수많은 노조들이 민노총, 한국노총 맨날 데모질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게 한 거예요. 망해야죠.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재정적인 근심은요, 결국 가정 붕괴까지 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IMF 때 경험해 보았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와 국가가 무너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존재가 되기 원하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존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힘을 보태주는 동역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전쟁의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무겁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무겁다, 야 십자가 좀 무서워서 어떻게 올라가니? 말씀하지 않았어요. 채찍에 맞았다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길이 힘이었다고 뒤돌아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요, 아내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12절에서 정말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지쳤는데 하루 종일 손을 쓰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전쟁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이 나라 우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애무나 이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내버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저만 하면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라. 절대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오르는 그 믿음,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영적 확신이 있으면 질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델로의 조성화 집사님이 시흥 사거리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수요일날 오픈할 것이고 들으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금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루가 급하죠. 델로 집사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계시던 엄마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 가게는 안 되는 자리인데 그 가게는 그 뭐랄까요, 막 뭐가 세다는데 너는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 아무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창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는 굳이 하나 더 하려고 하니? 온 사방에서 시기와 질투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액자를 하나 어제 준비했는데 기독교 백화점 가서 동행이란 액자를 준비했어요. 당신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눈으로 지켜볼 수 없는 우리 자식들, 지금은 성이 안 차는 자식들, 성이 안 차는 남편들, 또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손의 결과는 뭡니까? 이겼더라예요. 아멘.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기념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13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칼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부터 온 거죠. 아멘. 우리 김장희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막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쁜 하은이가 막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막.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 그 노래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호와 니시 깃발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깃발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모세는 승리의 기념으로 제단을 쌓고,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전쟁에 승리한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자의 현장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더라. 막. 그래서 광장기도,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기도 막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와, 우리가 이겼다 막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호와 니시 제단 예배 드린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았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이곳이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승리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겼어요. 목사님 여기 보이시죠? 내가 막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떠나갔습니다. 나았습니다. 막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깃발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결코 살다가 큰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망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속 찌글찌글 썩을 수도 있어도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손을 내리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저는 이걸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잠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오래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의 큰일을 만나거든 기도의 손을 들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참 힘겹게 결혼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아내는 국군 창동병원 기숙사 에노큐에 있었고 비옥큐에 있었고, 저는 제 자취방에 있었고 전화로 늘 예배드렸습니다. 만나면 도봉산 지하철역 밑에 기둥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도봉산역 맞은편에 럭키 아파트 주차장 벤치에서 거기서 계속 기도했었고,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그것이 여호와 니시. 후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님이 결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말해. 또 아내 부대장은 안중히 건드리지 마. 여러분,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저의 결혼을 방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셨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힘이 없습니까? 하늘의 소망 가운데 여호와 니시 깃발을 여러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남편들, 자녀들, 여러분의 섬기는 기업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우리나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입을 꾹 다물고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손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지팡이,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는 순간에 아말렉 군대가 패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에 하나님, 기도자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위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기도손을 들게 싸우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갖다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고, 이 핑계 저 핑계거리에 아픔들이 있지만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요. 아버지, 마침내 여호와 깃발이라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귀한 양준엽 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홍아지 사님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무릎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그의 낙심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주의 영광의 광채와 비침을 얻는 우리 사랑귀한 양준엽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지쳤습니다. 아버지, 투박할 때에 하나님 이겨낼 만한 힘, 견뎌낼 만한 능력을 주시고 육체의 소생함을 허락해 주시고, 잠을 잘 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아버지 정말 영양소가 나와서 아버지 육체가 소생되는 은혜를 맛보도록 주여 도와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죽겠다고 사망 모르고 아버지 도망쳤던 그 엘리야에게 잠을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잠을 재워주시고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적 기운도 허락해 주시고 육의 기운도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황조인 집사님, 또 우리 최재 집사님, 우리 유경아 집사님, 또 베트남의 아버지 이산성의 사모님과 태국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황근래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병아 떠나갈지어다, 고난아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고난과 관계 고난은 나산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다시 새롭게 써지는 그런 은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앞뒷산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승리하기 주시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올해 부활절 슬로건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라는 역적 슬로건을 잡았고요. 중심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1 부흥회 카나다 박헌승 목사님, 작년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말씀으로 섬겨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모시게 됐는데 3월 23일 주일 오전과 오후 1.1 부흥회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전반기에 특별한 행사를 잡지 않았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날 3월 23일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 장학 헌금 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하은이, 또 우리 대은이, 우리 예인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우리 오제무송에서 그 귀한 딸, 이렇게 그런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참으로 감사한 게 몇몇 분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이렇게 또 장학헌금을 여러분들이 내주는 분들 계셔서 그 귀한 은혜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그래요. 장학금이 좀 전달하고 많이 쌓이면 우리 하은이도 데리고, 우리 대은이도 데리고, 우리 둘째 예은이도 데리고 전 세계 나라를 찍어가지고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예인이는 중국이 엄청 큰데 중국은 세계에 그렇게 엄청 큰 나라 중에도 일부인 거죠. 그래서 좋은 또 다른 나라들도 가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좀 저축도 하시고 짜투리 돈도 좀 모으셔서 아이들에게 세계 견문을 넓혀주는 그런 은혜도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두고두고 제 마음에 그리워하는 한 사람인데 정말 좋은 분이죠. 그런 분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조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좁아지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밥하고 왔잖아요. 태국 갔는데도 캄보디아 갔는데도 리더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죠. 그게 뭐냐면 보는 견문,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 못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견문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나 기타를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성경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깨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위에 목양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연합회 이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선교 예물 우리 남구영 집사님, 또 강미희 집사님, 김효숙 권사님, 천순희 집사님, 김태유 집사님과 또 전도 예물 김태유 집사님, 또 건축 예물 남구영 집사님, 건축 예물 남길순 집사님과 우리 유순아 성도님 드리셨고요. 장학 예물이 있는데 장학 예물 우리 남구영 집사님과 제가 이분을 우리 교회 간증자 하나 모시고 싶은 분인데 우리 김남주 권사님이 전에 홍문종 국회의원 함께 동역했던 귀한 분이세요. 장학 헌금 제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만 소개하겠습니다. 허길순 권사님, 또 장방망 집사님, 또 정순자 성도님, 김효수 권사님, 또 우리 김장수 집사님, 또 김태수 집사님과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예물 드렸는데 필체를 볼 때는 우리 김태수 집사님 아닌가? 조계수 집사님인가? 네네네. 이름이 없어가지고 또 저희 가정에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내 것일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의 물질이 녹슬지 않게 하시고 좀 먹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터진 자루, 터진 봉투,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우리 김남주 집사님과 권사님과 강미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길 바라는 가지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11조의 구별해서 드린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밤을 지새가면서 수고에 있어서 얻었던 귀한 물질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우리 천수일 삶의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가면서 그 거리가 행복한 걸음이요 콧노래가 줄러나는 걸음이요 지금은 그 착함과 그 순전함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치매 겨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착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순전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구령 열정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기한 집사님에게 아버지 의술의 은혜만이 아니라 아버지 신의 은사까지 허락하셔서
하나님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 역사가 치유로 임하는 역사들이 우리 집사님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영에게도 우리 사모님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연약한 육체를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을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버지 손목 관절, 무릎 관절, 뼈 마디마디마다 소생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이 또한 육체의 회복이 함께 소생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 아름다운 딸 예인이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게 하시고, 우리 어린 예한이가 유치원 생활도 잘하도록 어린이집에서도 행복하게 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은이, 우리 하은이,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도 저들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는 여호와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일하면서 마음 아파할 우리 희은이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도연이를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그 어린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혼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미래 본무사에 참으로 미래가 있는 기쁨의 삶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델로의 조성환 집사님 아버지 조석주야로 수고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또 기업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새롭게 창업하는 그곳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있으되, 델로 아버지 시흥사그리점에도 주의 영광이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특별히 아버지 감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홍석이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그의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의 지옥순사님 이제 언제나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지옥순사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 말짱하고 육체가 소생되어서 이제는 할머니 나가도 됩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할 만큼 기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 지옥순사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할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송했던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던 우리 하은이도, 또 아버지 주방에 수고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손길도, 또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에 섬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되 만사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게 쓴 손길을 기억하시길 소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력 중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애탐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철수해야 되고,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데, 하나님 속히 비자 문제가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이 학교 문제도, 우리 선교사님 사역의 문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송 찬양하고 제가 축복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하늘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께 부르짖으며 승리하기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미래 법무사와 델로의 조소지산 기업과 또 열방의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들과 독립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운데에 세계 열방의 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